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그의 길로 날 인도하시네.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나가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리라.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둘러봐도 보이지 않고 막혀버린 삶의 현실들, 가슴 속에 시린 눈물과 두려움에 지쳐버린 내 삶, 아픔 속에 서 있는 내게 안타까워 손 내미시네. 눈을 뜨니 주님 계시네. 나를 안고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살아내.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께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를 바라보며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 주께 나 순복하리라. 순복하리라. 주께 나가리라.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에게 힘 주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구욕해 하신 나의
네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 감사 내가 약할 때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부욕해 아멘 감사 우리 힘드신 주님 우리가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시는 그 주님 지금 이 자리에서 주가 영광 받으시도록 주님을 바라보며 주께 나아갈 때 우리에게 힘 주시는 그 주님께 감사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주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그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예배하러 나아갑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시간 하나님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이곳에서 바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번 더 고백합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곳에 있음. 우리 두 손을 주님 앞에 은혜를 구하며 활짝 펴고 이렇게 고백합시다.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이 예배 가운데 주께서 임재하셔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도록,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도록 간절히 구하며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우리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예배드리지 못하고 온라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만 이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아버지의 영광이 되어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주께서 이 자리에 임재하셔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에게 필요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풍성하신 은혜가 하나님 각자에 넘치도록 부어지는, 하나님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배의 시작부터 끝까지 주께서 온전히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의 생활을 잘 마치고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으로 지난 날을 돌이켜보고 반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말씀 가슴에 품고 앞으로 올 날을 충실하게 사는 그런 청년부가 되게 하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예수로 살리 고백하면서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다해 정성을 다해 나의 삶은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생명 다해 예수로 살리 내 모든 것 내 주 예수의 것이니 내 전부 되신 예수로 살리. 아멘. 이 시간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부득이하게 온라인으로 우리가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월 첫째 주일부터는 이제 현장 예배를 다시 드리게 되었습니다.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함께 모여서 또 예배하며 서로 교제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 각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목요일마다 줌 모임이 있습니다. 함께 참여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이 시간은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지만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이 찬양 함께 축복하며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 우리 사랑하는 진주의 생일인데 진주가 이 찬양의 축복을 혼자 다 받는 그런 복된 하루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말씀 나누기 전에요. 헌금을 놓고 말씀을 놓고 제가 한 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예배로 다시 한번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앞에 이 주일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게으름과 한 주간 싸우며 최선을 다해 살아온 우리 청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께서 오늘 이 시간 참된 안식으로 그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몸은 쉬지만 우리의 영혼은 더욱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래서 참된 쉼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오늘 이 주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말씀 가운데 주여, 간절히 바라기는 오래전 이 사건이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일어난 우리의 이야기로 들려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깊이 경험할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우리 계속 살펴보았었던 누가복음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로 50절 말씀입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여러분들 잘 살펴보시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은혜에 감격하면 태도가 바뀝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예수님과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자리에 초대했고 예수님은 그 집에 가셨습니다. 또 한 사람은 죄를 지은 여인입니다. 당시 여성이 죄를 지었다고 하면 그것은 되게 성적인 죄였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 여인은 창녀였을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는 더욱 추하고 더러운 죄인으로 취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초대받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발을 적실 만큼 눈물을 펑펑 흘리며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그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당시에 여자가 머리를 푼다는 것은 매우 불경한 행동이었습니다. 게다가 수건도 아니고 머리카락으로 발을 닦는 일은 지금도 이상하지만 그 당시에도 뭔가 이상한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췄답니다. 이 말의 원어를 그 원어의 뉘앙스로 볼 때 이 입을 맞췄다는 말은 마치 숨이 막히도록 키스했다는 의미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도 45절에 보면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않았다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향기로운 기름인 향유를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여러분 향유는요 당시 생활 필수품이었습니다. 이 지역이요 워낙 지금도 그렇지만 물이 귀한 지역이기 때문에 샤워하기가 매우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름보다 물이 더 비싼 곳이 이 동네예요. 그래서 샤워하기도 힘들고 워낙 건조하니까 피부가 잘 상하기 때문에 이 향이 나는 기름, 향유를 머리카락에서부터 온 몸에 발라서 피부도 보호하고 냄새가 나는 것도 어느 정도 막는 역할을 했던 것이 이 향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보면 막 우르오스 이런 거 하잖아요. 뭐 샴푸랑 바디워시 한 방에 하는 거 우리 형제들은 군대에서 다 해봤을 텐데 뭐 그런 것도 있고 아니면 뭐 스킨 로션 한 번 뭐 하나에 이렇게 때려 넣어가지고 이렇게 한 번 바르면 끝난다 뭐 이런 것들 뭐 올인원 제품 이런 거 하잖아요. 이 향유야말로 이 당시에 진정한 올인원이었다. 그러니까 얘는 스킨 로션도 되고 헤어 에센스도 될 뿐더러 향수 기능까지 있는 바디 로션까지 되는 어떤 그 올리브영과 같은 그런 것이 바로 이 향유 하나만 있으면 올리브영에 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제품이었다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무튼 그것을 이 여인은 지금 이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는 겁니다. 누가 봐도 이상한 이 장면을 보고 이 광경을 지켜보던 이 예수님을 초대했던 이 집주인 바리새인이 의아한 생각을 합니다.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갑자기 나타나서는 이상한 행동을 하는 이 여인은 제쳐놓고 이 여인을 제재하지 않으시고 가만 계시는 예수님의 반응에 의아해합니다. 그리고 예수는 이 여자가 누군지 모르나 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는 진짜 선지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여인이 어떤 여인인지 모르나 보다. 그래서 가만히 있나 보다. 이 여인이 창녀인 것을 알면 아주 더러운 죄인인 것을 알면 저렇게 가만히 있을 수가 없을 텐데 선지자가 아니어서 그냥 가만히 있나 보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람은 지금 이 바리새인은 그 생각을 마음으로만 했습니다.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 사람의 생각을 아시고 생각까지 아시고 그 생각에 대해서 이제 40절부터 대답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우리의 생각까지 아십니다. 아무도 몰라도 주님은 아십니다. 다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습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가 감추고 숨길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근데 어쨌든 바리새인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서 가만히 계시나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까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무슨 짓을 하며 살아왔는지를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셨습니다. 그리고 그보다 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인지도 아주 잘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정도가 조금 지나치긴 해도 여인의 이 이상한 행동은 사실 예수님에 대한 지극히 정성을 다한 태도였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여인의 행동은요, 이 당시 문화로 봤을 때 손님을 초대한 집주인이 손님에게 대해야 할 태도였습니다.
손님에게 발을 씻을 물을 드리고요, 입맞춤을 하고요, 향유를 머리에 붓는 것은 초대된 손님에 대한 집주인이 나타내 보이는 환영의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행동은요, 여인이 아니라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초대한 이 바리새인이 예수님께 했어야 할 예의 있는 태도였습니다. 하지만 44절부터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 예수님께 발 씻을 물도 주지 않았습니다. 45절 보면 입 맞추지도 않았습니다. 46절 보면 향유를 붓지도 않았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모셔놓고 초대해놓고 정작 갖춰야 할 예의를 다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을 오라고 해놓고 정작 예수님께 무례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계십니까? 우린 예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이 여인처럼 정성을 다해서 예수님 모시고 있습니까? 아니면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무례하게 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배는요, 받으시는 주님이 계셔야 진짜 예배입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어떤 예배 형식을 갖춘다고 예배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임재하셔서 이 예배를 받아달라고 우리는 이 예배에 주님이 함께 하시도록 기도합니다. 아버지 은혜를 주옵소서, 아버지 영광을 받으소서, 주님을 모십니다. 그리고 감사하게도 주님을 모실 때 주님도 친히 임재하십니다. 하지만 정작 실제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태도는, 지금 여러분 이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의 태도는 바리새인과 같지는 않습니까? 모시기는 해놓고 마치 없는 분처럼 여기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지금 태도가 어떠시냐고요? 몸의 태도와 마음의 태도가 어떠십니까? 여러분, 예배뿐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이 항상 함께 계시며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큐티도 하면서 이 은혜가, 이 도움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정작 함께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길 때가 더 많지 않습니까? 생각까지도 다 아시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알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할 그러한 행동들, 그런 말들, 그런 생각들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바리새인처럼 무례한 태도로 예수님을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이렇게 초대해 놓고 왜 예수님께 정성을 다하지 않았을까요? 예수님께 바라는 것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우리 지역의 대세로 떠오르는 이 예수님을 한번 만나나 보자는 정도의 생각이었거나, 아니면 이 바리새인들의 기득권에 방해가 되는, 자기들의 기득권에 위협이 되는 이 예수라는 자의 빈틈을 한번 찾아보자, 이런 생각으로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대한 것이었을 겁니다. 반면에 여러분, 예수님이 계신 이 바리새인의 집 밖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누가복음을 살펴보면서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회복을 허락하시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들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도와주시고, 그러면 그런 놀라운 기적과 역사들을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가난한 자들이었습니다. 스스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해결받을 길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소망이라고 하면 예수님 말고는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 아니면 바랄 수가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만 바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이 지금 집 밖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 간절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만나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들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집 안에서 기껏 예수님을 모신 이 바리새인은 집 밖에 있는 사람들과 처럼 굳이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리새인은 철저하게 율법을 지킨다는 자기 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들 앞에서 이 바리새인들은 언제나 당당하고 떳떳했습니다.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필요가 없었습니다. 바리새인은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자기 의가 있었습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조건을 율법을 잘 지킨다는 이 율법 준수라는 것으로 갖추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의 자기 의는 철저한 율법 준수였다면 오늘날에도 우리에게는 자기 의가 각자에게 있습니다.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게 하는 그런 것들이 바로 자기 의입니다. 그것은 많은 돈이 될 수도 있고, 자랑스러운 학벌이 될 수도 있고, 보장된 직장, 안정된 가정, 몸과 마음을 편안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수많은 방법들, 미디어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자기 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바라지 않아도 되는 그런 조건들, 예수님이 필요하지 않은 그런 수많은 조건들, 그것이 모두 우리의 자기 의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고 누릴 수 있는 그런 든든한 것들이 있기 때문에 굳이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는 괜찮은 그런 모든 것들이 자기 의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까? 집 밖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예수님 아니면 소망이 없다고 여깁니까? 아니면 집 안에 느긋하게 앉아서 예수님께 무례한 태도를 나타내고 있는 이 바리새인처럼 예수님 없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그래서 자기 의를 가지고 예수님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그런 존재로 대하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자기 의 때문에 예수님을 불필요하게 생각하고 무례하게 대하는 태도는요, 반드시 다른 사람을 향해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39절을 보면 바리새인이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잘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바리새인은 여인의 행동에 가만 계시는 예수님을 보고, 아, 예수님은, 예수라는 사람은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나 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반대로 하면 자기 자신은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인지 잘 알고 있다는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바리새인은 이 여인이 지금 예수님 앞에서 감히 그런 행동을 할 수 없는, 그럴 자격이 없는 아주 더럽고 추한 사람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친절조차 베풀 수 없는, 그런 정성조차 베풀 수 없는 아주 인간 쓰레기, 추하고 더러운 그런 죄인으로 지금 여기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신은 그동안 율법을 지켜왔기 때문에 의가 있는 사람이지만 이 여자는 창녀로 살아왔기 때문에 의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기에게는 있지만 이 여인에게는 의가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한 이 여인의 정성스러운 행동조차 하대하고 무시하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부족하고 없는 자를 향한 무례한 마음이 이런 태도를 나타내 보이는 겁니다.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SNS 보니까 이런 거 있더라고요. 소개팅할 때 상대방의 인격을 알아보는 팁이 있다고 합니다. 상대방이 식당 종업원들에게 어떻게 대하는지, 어린아이와 노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그리고 자기 가족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유심히 잘 살펴보라는 겁니다. 상대적인 약자, 서비스 노동자들, 가족들에게 대하는 그 사람의 태도가 이제 훗날 가족이 된 나를 대하는 태도가 될 것이라는 팁입니다. 되게 유용한 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소개팅 하시면 꼭 잘 살펴보시기를 바라고, 더불어서 2021년 한 해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소개팅도 좀 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바라는 것은 멀리서 찾을 것이 아니라 이 안에서도 좀 한번 어디 있지 않을까요? 찾아보시기를 좀 바랍니다. 너무 참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은요 단지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 되라는 도덕 이야기 정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성숙한 신앙은요 반드시 성숙한 인격과 성품으로 열매 맺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은 반드시 성숙한 인격을 가진, 성품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다른 사람에게도 흘러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눈으로 다른 사람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다른 사람도 그 은혜가 필요한 사람으로 바라보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숙한 인격과 성품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 9장 48절에도 예수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사람들 앞에 보이시면서 이 아이에게, 그 당시에는 사람으로도 취급받지 않던, 사람 셀 때 어린아이는 계수하지도 않았거든요. 이 어린아이에게 하는 그 태도가 곧 나에 대하여 하는 태도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함부로 대하지 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요
하나님 모르고 예수님 모르는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상 앞에서 예수님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정성스럽게 이 여인처럼 예수님 대하는 것처럼 정성스럽게 다른 사람을 대하는 겁니다.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며 성숙한 인격과 성품으로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겁니다.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성숙한 인격과 성품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바리새인은 자기 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필요 없었습니다. 자기 의가 없는 사람은 무시하며 하대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바리새인은요, 예수님께도 무례했고 사람에게도 무례했습니다. 그런 바리새인에게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십니다. 41절 보니까요,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요,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 있었답니다. 근데 그 가운데 한 데나리온은요, 이 화폐 다니는 당시 하루 일당이었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은 500일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빚이 있었고 한 사람은 50일을 일해야 갚을 수 있는 액수였다고 합니다. 뭐 요즘 최저시급이 8,500 얼마잖아요. 8,700 얼마인가? 아무튼 그런데 그거 넉넉하게 하루 8시간 쳐도 10만 원이 안 되는데 그냥 일당 10만 원 잡자고요. 그러면 500데나리온이면 얼마입니까? 5천만 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큰 액수죠. 550데나리온이면 500만 원이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둘 다 당장 갚을 돈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 빚을 갚을 수 있는 방법은 500일 동안 50일 동안 한 푼도 쓰지 않고 하루도 빠짐없이 일해야지 이 빚을 갚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둘 다 빚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돈 받아야 될 사람이 이 두 사람의 빚을 없애준 겁니다. 그 빚을 탕감해 준 겁니다. 둘 다 은혜를 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요, 이제 바리새인에게 물으십니다. 둘 중에 누가 더 감사할 것 같니? 누가 더 나를,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 사랑하겠느냐라는 이 표현은요, 누가 더 감사하겠느냐라는 의미입니다.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과 5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 중에 누가 더 감사한 마음을 갖겠니? 라고 바리새인에게 묻자 바리새인이 대답합니다. 당연히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일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상식적이지 않습니까?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감사하겠죠. 역시 예수님은 내 판단이 옳다고 하십니다. 맞아, 네 말이 맞아. 더 많은 빚을 탕감받은 사람이 더 많이 감사하겠지? 무슨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까, 바리새인에게?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설명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렇게 이상한, 이해할 수 없는, 정도가 지나친, 좀 과한, 격한 저런 행동을 하는 데에는 자기 자신이 얼마나 큰 죄에 대한 용서를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빚을 탕감받았는지, 마치 500데나리온 탕감받은 사람처럼 감사하는 것이라고. 이 여인의 행동은 이상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님을 향한 지극한 감사의 표현이라고 예수님께서 지금 이 여인의 행동에 대해서 변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에게는, 야, 너는 50데나리온, 아니 한 데나리온도 빚지지 않은 사람처럼, 빚을 탕감받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않냐? 그렇기 때문에 나한테 그렇게 무례한 태도로 대한 거 아니냐? 너는 자기 의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한테 그렇게 행동한 거 아니냐? 그런 태도로 대한 거 아니냐? 라고 지금 책망하시는 그런 장면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여인 모두 예수님 앞에서는 동일한 죄인입니다. 둘 다 은혜가 필요한 자들입니다. 율법을 이제까지 지키면서 살아왔건 아니면 창녀로 살아왔건 둘 다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설령 하나님 앞에서 죄의 경중이 있어가지고 마치 바리새인이 여인에 비해서 죄를 덜 지어가지고 5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고, 이 여인이 창녀라는 그 죄 때문에 500데나리온 빚진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둘 다 동일하게 주인이 빚을 탕감해 주지 않으면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주인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인 것은 둘 다 같습니다. 500데나리온이건 50데나리온이건 빚은 빚인 것처럼 많은 죄건 작은 죄건, 큰 죄건 작은 죄건, 죄는 죄입니다. 둘 다 모두 탕감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모두 용서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예수님을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는, 예수님이 아니면 파산하고야 말 소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실이 여러분들의 마음의 심령에 인정되고 동의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잠언 16장 2절 보면요,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잠언 20장 9절 보면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깨끗하다, 내 죄를 깨끗하게 내가 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냐, 누구뇨? 라고 묻고 있습니다. 전후서 7장 20절 보면요, 나는 선을 행하고 죄를 범치 않아, 나는 죄가 없어 라고 할 수 있는 의인은 이 세상에 아주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뿐 아니라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 하나님 앞에서 죄인 아닌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계신 여러분들, 이 여인과 같이 죄인으로 자기 자신을 여기고 용서해 주시기를, 탕감해 주시기를 바라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치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로 가득 차서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의 의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무례하게, 다른 사람들을 무례하게 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요, 바리새인에 비해서 추악한 죄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에 비해서 많은 빚을 진, 많은 죄를 지은 사람은 분명합니다. 창녀로 살았으니까. 하지만 예수님은 아무리 많은 죄라도, 아무리 추한 죄라도, 아무리 큰 죄라도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이라는 사실도 믿어야 하지만 예수님은 반드시 그 모든 죄를 우리가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용서해 주신다는 사실 또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그 어떤 죄도요, 아무리 큰 죄라 할지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실 수 있는 그 용서보다 큰 죄가 없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용서가 가장 크기 때문입니다. 그 십자가의 용서보다 더 큰 죄는 없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의 어떠한 죄라도 다 용서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크고 놀라운 예수님의 용서를 경험했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 정성을 다할 수 있었던 겁니다. 은혜에 감격하여 발을 적실 만큼 눈물을 쏟을 수 있었고, 머리로 발을 닦았고, 숨이 막힐 듯 발에 입을 맞췄고, 아낌없이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왜냐하면 죄를 용서해 주신 은혜에 감격했기 때문입니다. 바리새인은 내가 지금까지 율법을 지키며 살아왔다는 자기 의 때문에 예수님 필요 없다고 여겼지만, 그래서 예수님께 그런 태도를 취했지만, 이 여인은 오직 예수님이 자기의 의가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없으면, 예수님이 아니면 의가 하나도 없기에,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면 내세울 수 있는 의가 없기 때문에 이 여인은 예수님께 용서를 구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의에, 그 용서에 감격해, 은혜에 감격해 이런 행동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씀 맺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의 용서를 구해야 할 죄인들입니다. 경중은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 봐야 500데나리온, 50데나리온 차이입니다. 그 빚을 갚을 수 없는 것은 여러분이나 저나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 다 똑같습니다. 바리새인처럼 착각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무례한 태도로 예수님 대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여인처럼 용서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정성 다해 예수님 모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감격할 수밖에 없도록 예수님은 용서해 주십니다. 예수님 어떻게 용서하시는지 우리가 감격할 수밖에 없는 장면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39절 다시 보면요, 바리새인은요, 예수님이 마치 이 여인이 누구인지 모르는 것 같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바리새인이 볼 때 예수님은 이 여인을 처음 본 것처럼,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여인이 창녀인지 모르는 것처럼 지금 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은 볼 때 예수님은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는구나라고 생각할 만큼, 지금 예수님은 이 사람을 처음 본 사람처럼, 모르는 사람처럼, 이 여인이 창녀였던 것을 전혀 모르는 사람처럼 지금 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용서는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 몰랐을까요?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하지만 용서하신 것입니다. 용서하시면요, 이전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다시 묻지 않으십니다.
용서하신 일에 대해서는 없었던 일로 여기십니다. 남겨두셨다가 다시 묻지 않으십니다. 용서하신 일은 없었던 것으로 여기십니다. 설사 우리 마음에는 여전히 죄책감이 남아있을지라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용서를 구했다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면 예수님은 그것을 기억조차 생각조차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요한 1서 1장 9절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믿으시고요, 여러분에게 이 권면을 드리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기를 원합니다. 이사야서 55장 7절 말씀인데요,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우리의 의가, 자기 의가 이 시간 부서지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는, 도저히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빚을 갚을 수 없는, 그래서 탕감의 은혜, 용서의 은혜가 없으면 도저히 하나님 앞에 살 수 없는 그런 죄인임을 깊이 깨닫고 그 가운데서 우리에게 빛처럼 비추어 주시는 이 말씀을 붙잡고, 용서해 주실 것이다,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사야서 55장 7절 이 본문을 여러분 듣고 반응해 주시기를, 반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요, 이 시간 함께 읽기를 원하는데요, 중고등부 예배 때 이 말씀 함께 나누는데 울컥울컥 하더라고요. 여러분, 55장 7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너를 널리 용서하시리라. 한 번 더 읽을까요?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은 자기 의를 버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자임을, 예수님이 필요한 자임을 기억하고 예수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용서해 주시기를 구하는 이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의가 깨지고 예수님의 용서로 말미암은 예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채워지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용서해 주시는 은혜에 감격하면요, 예수님을 대한 우리의 태도가 바뀝니다. 이 은혜에 감격하면요, 다른 사람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가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하면 우리의 인격과 성품이 성숙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숙한 인격과 성품으로 세상 앞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할 수 있는 사랑, 우리 모든 청년들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지금 예배 어떻게 드리고 계십니까? 매주마다 예배를 어떤 마음으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계십니까? 혹시 바리새인처럼 예배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례하게, 없는 분처럼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자기 의가 다 깨어지고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 완전하신 사랑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어지고 믿어지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찬양 함께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가야 할까? 나를 구원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주의 보좌로 나갈,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 여전히 부족하나, 나를 품으신 주의 그 사랑, 그것을 믿으며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 우리의 의가 다 깨어지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외하 한 번 더 십자가의 보혈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나갑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우리 그렇게 나아갈 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사랑한다 아들아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더 한 번 더 주님의 음성으로 사랑한다 사랑한다 아들아 내가 너를 잘 아노라 사랑한다 내 딸아 내게 축복 더하노라 내게 축복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함께 말씀 기억하며 또 찬양으로 고백한 것 기억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리새인과 같으십니까? 여인과 같으십니까? 주님 어떤 태도로 대하고 계십니까? 이 예배는 어떻게 나아가고 계십니까? 자기의 의로 살고 계십니까? 은혜로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정말 예수님 필요하십니까? 예수님 없으면 안 됩니까? 아니면 얼마든지 예수님 없어도 살 수 있습니까? 바라고 원하기는 여러분 안에 있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들이 다 깨어지고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만 우리 안에 가득 차는 그래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바랄 수밖에 없는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을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든 청년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 때요 주님 내가 이 여인과 같이 주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내 태도가 이렇게 바뀌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려면 주님 내 안에 있는 의를 다 부서뜨려 주시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렇게 깨진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내 이전의 모든 죄들을 기억도 않으시는 그런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에 감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시간 합심하여 통성으로 말씀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바리새인과 같은 태도와 하나님이 자기 의로 가득 찬 마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을 무례히 대할 뿐 아니라 주님을 필요로 바라지 않는 하나님 주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은 아닙니까? 주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를 이 시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긍휼로 주님의 자비로 모두 깨뜨려 주시고 주님 그 십자가의 보혈로 완전하신 사랑으로 이루신 그 놀라운 용서의 은혜 사유하심의 은혜 대속의 은혜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셔서 우리의 의의는 이것뿐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음을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청년들 그래서 예수님을 귀히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청년들 예수님을 그렇게 대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또한 그렇게 대할 수밖에 없는 우리 청년들 그래서 우리 착한 행실을 보고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하나님이 부르심 이 초청에 반응하여 모든 죄를 버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의를 버리고 주님 앞에 달려 나아갈 수 있는 그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우리는 무엇으로 살았습니까? 도와주시는 주님의 은혜만을 바라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주님 없이도 얼마든지 살 수 있는 내 의로 살았습니까? 바리새인과 같은 태도로 주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여인과 같은 태도로 주님을 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의는 다 깨뜨려 주시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내세울 수 있는 의는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놀라운 은혜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예수님의 의로만 살아가는 청년들, 그래서 예수님을 귀히 대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또한 그렇게 귀히 대할 수밖에 없는 청년들을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세상 가운데 하나님 닮은 모습,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성숙한 인품과 성품과 인격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사람들로 우리 청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이사야 55장 7절의 말씀에 반응하여 여전히 거짓된 자기의에 빠져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하나님 죄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불의 가운데 있는 청년들이 있다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돌아올 수 있는, 주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도와주시는, 용서하시는 그 은혜를 바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청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 쏘고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